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더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에게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10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 대강절 주일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한 문장입니다.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이다. 다시 한번.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이다. 여러분 우리 가서 어디서 가서 흥정을 합니까? 가게 가서 상점에 가서 물건 살 때 흥정하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교회 주변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이었는데 그 시장에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깍쟁이라고. 무조건 깎는다는 거예요. 콩나물 그거 하나 얼마대요? 물론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 푼을 아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시작부터 깎는다는 거예요. 얼마예요? 묻는 게 아니라 얼마나 깎아줄래요?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호가 났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 시장에 가서 흥정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교회 들어와서도 흥정하는 거예요. 뭘 흥정하는 거예요?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뭘 하면 흥정부터 시작합니다. 저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흥정부터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마리아가 이 천사와 흥정을 하기 시작해서 끝내 내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만약에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역사하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이 마리아가 이 말을 천사의 말을 듣는 이 시간까지 역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원시복음 태초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만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준비하셨느냐? 약 4천년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가정에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4천을 준비하신 겁니다. 40년 동안 준비하고 그 중간중간 계속해서 말씀을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4천년간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드디어 마리아에게 이 역사를 나타내려고 딱 하시는데 마리아가 저요 도저히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딱 한 번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 보면 충분히 이 한 번은 이해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아니 결혼해서 요셉과 결혼한 시점에 그 말씀을 들었다면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충분히 마리아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는 두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한 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있습니까? 노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라고 한 번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가 이 한 번을 이 정도까지 완전히 부정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 같이 섞여진 대답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 힘든 장면의 모습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몇 번 거절한 줄 아십니까?
5번 거절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끝내는 마지막 5번째 노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모세 입장에도 충분히 5번, 아니 10번, 아니 우리 입장 같으면 10,000번이나 아예 안 된다고 거절할 겁니다. 아니 도망가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아니 80세 노인이, 아니 지금 40년 동안 그냥 목자로서 그 양만 치는 그런 입장인데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하라고 하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냥 특별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난 아들을,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117세 정도 됩니다. 그 나이 때에 그 독자 이삭 아들을 지금 산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거절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을 산제물로 바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한 행위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생각해보고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마리아를 생각해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과연 오늘 요구하시는가? 아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어떠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유 이 일을 통해서 아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아주 절망케 하고 멸망케 하시려고 요구하시는지 아니면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해서 말씀하시는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믿고 계세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강단에서 성경 봉독하는 건 이 자리, 그리고 저 뒤에 안내하는 자리, 그리고 구역장의 자리, 그리고 봉사하는 자리, 이 모든 자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절망케 하려고, 멸망케 하려고, 아예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거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직분까지 주시고 또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려고 작정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28절 30절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 명을 받아서 지금 마리아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그럼 천사가 옆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보면 이 정말 마리아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천사는 알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은혜라는 걸 천사는 알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이 말을 전할 때에 마리아에게 마음속으로 그래 너 이제 힘들 거야. 고생부터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천사가 하나님 명을 받았으니 말을 전할 수는 없고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그래 한번 고생해봐. 당해봐. 그런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갑자기 요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요나라는 이름을 함부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조남이 요나기 때문에 말 함부로 사용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가기 싫어서 죽지 못해서 가긴 갔어요. 왜?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가서 요나가 3일 동안 그 긴 성에 가서 니느웨 성에 말씀을 전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40일 후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다 죽습니다. 그 말을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고 다니면서 40일 후에 죽을 겁니다. 40일 후에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 말 했는데 혼자 중얼거리는데 그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동물까지 답을 회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마리아처럼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은혜를 주셔.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잘 거절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금방 고백했잖아. 아멘 했잖아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게 돼요? 나에게 임하게 돼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섬김의 자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은혜가, 그 엄청난 축복이 마리아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은혜는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임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면, 하루도 은혜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요? 그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축복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말씀 다 순종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순종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첫째 마리아가 어떤 화를 당해요? 돌에 맞아 죽는 화를 당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면 이건 돌에 맞아 죽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처녀 아이가 만약 아이를 가지면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느냐? 바로 그의 아버지가 돌을 들어서 던져 죽입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입니까? 가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화를 당하고 정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각오하고라도 받아들일 이유가 뭡니까? 이 은혜가 내가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너무 크고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비밀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에게요? 부르짖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 엄청난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정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게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기도의 자리, 성경 봉독 자리, 안내의 자리, 선교의 자리, 그 선교의 자리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았어야 돼요. 2020년도는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누가 먼저 받기 위해 받을까 싶어서 내가 먼저 아멘 먼저부터 하는 분이 있잖아요. 아예 말도 안 끝났는데 부터 아멘부터 하는 분이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 나에게 임하게 하려고 먼저 입을 열어서 그냥 어린아이가 밥을 받아 먹듯이 벌컥 아멘 받아 먹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건강한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에요. 입을 꽉 다물고 계시지 말고 눈을 꽉 감고 계시지 말고 손을 꽉 쥐고 계시지 말고 좀 은혜 받을 때는 손도 들어서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찬송사 하시고 말씀 드릴 때는 아멘부터 내가 먼저 아멘하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거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 이런 마리아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하는 그 순간에 받았기 때문에 어떤 축복이 주십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 구주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것. 4천 동안 준비하신 그 준비의 역사가 드디어 누굴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구원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예 뭐요? 축복하시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하고 난 다음에 누굴 찾아가요? 그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요? 말씀 들었잖아요. 6개월 먼저 가졌다는 거. 사실은 엘리사벳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엘리사벳을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찾아가 보았더니 찾아가는 그 순간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환영했느냐? 엘리사벳의 몸속에는 6달밖에 안 된 세례 요한이 그 마리아를 보는 순간 그 태중에서 막 뛰어오르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아멘하는 그 순간에 그 태중에 점이 하나 생겼어요. 점이 하나 생기는데 점이 하나 생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벳의 태중에 세례 요한이 그 점 보고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 점 보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 볼수록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임한합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이 고백한 내용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들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은혜 받으면 내가 알지 못하던, 보지 못했던, 듣지 못하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내가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정말 엄청난 환경 속에, 그 고난 속에서도 은혜 받으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엄청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46절부터 마리아의 찬가 시작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찬양하는 것. 은혜 받은 사람만이 찬양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찬양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먼저 찬양부터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저 주일날 오후에 우리 한서부터 있었던 그 성탄 음악회 정말 이번에 굉장히 저 감동받고 감사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연출되고 그리고 그 연주가 되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음악회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음악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하의 음악회 축복의 자리. 아무나 이 자리에 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분들이 나와서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용기가 생겨요. 은혜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저 못합니다 말 안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말 떠드는 순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웬일에 저에게 맡길 일 없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은혜 받은 자에게.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